한 주간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번 주간에 그 지방의 후배 목사님들 몇 이렇게 하고 이제 주로 제가 데리고 다니는 거지만은 서울에 있는 중앙박물관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자꾸 선진국 그러는데 뭐 돈만 잘 벌어서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좀 우리 사람이 좀 문화적으로 선진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중앙박물관이 세계 5대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러면 크게만 져놔서 크기로다가 5번째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라 뭐 전시 기획 그다음에 그 유물의 그 수장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뭐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뭐 프랑스의 루브르, 그다음에 북경 박물관, 그다음에 한 군데는 스페인인가? 그다음에 우리예요. 그런데 전에도 뭐 제가 그런 경험하지만은 그 박물관 가면 사람이 버글버글 할까 아니면은 헐렁할까요? 이게 기실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아니에요, 별로. 먹고 노는 데만 선진국이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 목회하느라고 말이죠. 그 박물관도 안 가보고 또 볼 게 많잖아요. 중앙아시아 아시아. 여러분 그 비싸지 않아요? 관람료는 상설 기획관은 공짜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쓸데없이 뭐 쓸데 다 있으시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뭐 단원 김홍도의 이 풍속 화첩 모두 13점인데 왜 뭐 씨름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단원이 그렸는데 요즘에 이 장진성이라고 하는 서울대 대학원 박물관장의 미술사적 사료에 의하면 그거 다 김홍도가 안 그린 거라네요. 그 후배들이 그 모작을 했대. 김홍도는 화첩을 그린 게 아니라 병풍 그림만 그렸는데 이제 그건 하지 않아요. 그것도 보고 이제 보는데 그 아시아 뭐 이런 그 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집트관 이렇게 구경하는데 우리 지방 감리사님이 그러십니다. 야, 성지순례 갈 필요 없네. 거기 대체적으로 다 있어요. 괜히 비싼 돈 내고 말이죠. 가봤자 또 유익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다 끝나고 나오는데 한쪽 벽면에 이 실크로드라는 거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문명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동했는가, 그 길이 어떤 건가 했는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그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은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아세요? 터키의 안디옥이란 말이죠. 거기서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경주까지 와요. 중간에 뭐 여러 이 지점을 통과해서 그래서 여러분 경주에서 그 왕릉 이거 이렇게 발굴하는데 거기서 돌 십자가도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네스토리우스 경교를 의미하는 건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쓱 지나갔어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다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거 좀 보라 말이야. 안디옥에서 출발한 우리의 사상이 엄청나게 여러분 그 대륙을 거쳐 갖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 험한 세월 동안에 말이죠. 감사님이 그걸 한참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가 뭔지.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이 대변화, 이 경랑에 이제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예수에게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비교적 쉽게 그리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이거는 일종의 역사와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리사님이 목회가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제 나와 갖고서는 그 박물관의 바닥에 박물관 바닥이 말이죠 이태리 대리석인지 깨끗해요. 이렇게 해도 먼지도 하나 안 나와요. 철버덕 다 앉아갖고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목회한 줄 알지만은 그동안 목축을 했다.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그러면 목회와 목축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개념 정의를 해야 되는데 목회의 개념은 매우 다층적이고 또 주관적인 이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러면 목회의 개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목축의 개념을 말하는 게 더 낫다. 목축은 우리가 이제 교인들에게 목회하지만은 목축은 첫 번째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겁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면 뭐 부러진다든지 뭐 벌을 받는다든지 뭐 어떻게 된다는 겁을 주면 그건 목회가 아니라 목축이죠.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거 들으시면서 뭐 정답은 아니지만은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목축을 당했구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겁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축은 무엇인가 하면 애매모호한 말이 많다는 거죠. 누군가가 말했어요. 지옥은 부사와 형용사를 많이 쓰면은 지옥에 간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애매모호한 말.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애매모호한 말이라는 거죠. 부흥사들이 애매모호한 말을 매우 많이 쓰죠. 세 번째로는 신앙을 돈과 연관시키면 그건 목축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까지 교회는 목회가 아니고 목축이 되었는가? 여러분 목축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이렇게 가다 놓고 정한 시간에 밥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시그널이 생겨갖고 상징이 생겨서 일단 그 시간에 주인만 가면 애들이 뭐 줄 줄 알고 밥 줄 줄 알고 쭈르륵 오죠.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서 그와 같은 패턴의 양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안 하면은 불안하고 말이지. 말 잘 들으면 글쎄 뭐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러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에 이 시점에 머무를 때까지 계속 변화해왔던 양태예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신부이기도 하고 신학자인 로아찌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목회와 목축이 뭔가라고 하는 연관성에서도 비슷한 말이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런데 도래한 것은 교회다. 여러분 이 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고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로아치 신부는 이 이야기 찌꺼리고 하다가 캐토릭이나 이런 곳을 향하여서 신부가 이 신학자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또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 이 소리 하다가 파문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도착한 것은, 만들어진 것은, 도래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를 치자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결과가 교회다. 이거죠. 이건 긍정적인 이해죠. 근데 부정적인 이해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떡을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쑥 뭘 줬다? 뭘 주셨다? 돌멩이를 주셨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게 이 부정적인 해석,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돌을, 이 땅에 도착한 것은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할게요. 하나님이 돌을 주신 게 아니라 구한 것은 떡인데 뭔가면 우리에게 이렇게 배달된 것은 뭐라는 거야? 돌이라는 거야. 그 어떤 사람들이 배달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또 다른 무엇이? 그게 뭐 목사님 그러니까 찔리니까 좀 돌아갑시다. 교회가 돌을 배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교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역사가 흘러왔던 것을 잘 설명을 쉽게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좀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뭐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에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 요즘에 제가 조금 좀 달라진 거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뭘 좀 수정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알아요 몰라요 묻지 않는 거. 그건 결심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제가 전에 수술하기 전에, 이식 수술하기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모교에 강의 나갔잖아요. 강의 가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무처에서 강사들을 이렇게 불러요. 그런 다음에 이 강사들에게 고지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대학원생들한테 비학점 이하를 주지 말라. 왜냐하면 다음 학기에 등록 안 하면 누구만 손해야? 학기만 손해니까. 두 번째, 당신의 후배라고, 걔들은 전도사고 나는 목사니까 제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학생을 보고 그따위로 해갖고 뭐가 될래? 이렇게 지청구를 주지 말라. 더러워서 때려치우면 또 누가 손해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그걸 느꼈어요. 아니, 학교에서는 이거 등록 안 할까봐 말이지, 그 강의 전에 애들에게 고지사항이 있는데 나는 왜 예배당에서 자꾸 교인들한테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청구를 줄까?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나? 등록을 안 하는 건가? 이런 자책이 생겨서 안 하기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물어볼 의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1세기에, 그러니까 1세기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거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서기 100년 상간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세기의 예수 운동은 여러분 엘리트, 다시 말하면 무슨 그 배운 사람, 뭐 가진 사람들의 이 운동체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지랭이 대중들의 운동체였을까요? 1세기경에는 여러분 뭐 잘난 사람 안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는요. 잘난 사람은 다 어디 붙어요? 당시에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로마잖아요. 그죠? 그러면 먹고 살고 말이지 뭐 돈이라도 벌고 출세라도 하려면은요 예수한테 붙어야 돼요? 아니면 로마한테 붙어야 돼요? 로마한테 붙어야지. 그러면 로마에게 붙는 사람들이 무지랭일까요? 아니면은 괜찮은 사람들일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좀 뒤집어서 말하면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는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냐 뭐 이런 거. 초기의 1세기에 여러분 이 지저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운동체는요 대중적이고 아주 하층민중의 중심의 운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도시 중심이어요? 아니면 시골, 나사렛, 뭐 갈릴리 이 시골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 이해되시죠? 처음에 여러분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체계, 유대교 종교체계에 옹호적이고 유대적이에요? 아니면 반유대적이에요?
아니 처음에 1세기 예수님 살아계셨거나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유대교 믿어라 유대교 믿어라 이러셨어요? 아니면 자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개똥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반종교적이었어요. 이게 반종교적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시적, 반엘리트적, 반종교적이었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양태를 갖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종말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새로운 나라가 될 거라는 종말론적 사상을 그릇으로 삼아서 이와 같은 이 모임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이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고 반종교적이고 반도시적이고 반사회적인 상황을 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할까요? 이 신천지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닐까? 모여요? 아니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게 되죠. 유랑하는 집단이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왜 여러분 교회를 세웠어요? 아니면 이 집 저 집 모였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목회를 한 군데서 했어요? 아니면 배 위에서도 하시고 무슨 저 무덤가에도 하시고 말이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시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면 산상 설교고, 이 바닷가에서 하면 해변 설교고, 여러분 뭐 땅바닥에서 하면 평지 설교고 그랬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때까지는 이런 양태가 되다 보니까는 뭐 장소도 없고 떠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뭐 쟤들은 뭐 특별하게 조직도 없고 규모도 없고 한 군데 정주하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반동적으로 그러니까 좀 일탈적인 집단이로구나, 이런 생각 정도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덜컥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여러분 세례 요한도 유랑 선교사였지 정주 선교사가 아니었다. 한 군데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선교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유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랑하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어보낼 때 한 군데 가서 자리 잡고 말이지, 거기다가 말이지 7바퀴 돌고선 땅 사갖고선 예배당 짓고 말이야, 사람 끌어모으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그다음에 헌금 얻어서 크게 짓고 기도원도 세우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가서 복을 빌거나 가르쳐주고 이놈들이 듣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고 어떻게 알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정주야 유랑이야? 제가 수요 강좌에서 비교적 교회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폭발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끝나기 전까지 차마 이 교회는 건드리지 않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내가 안 건드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드렸기 때문에 부득불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교회의 해체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도 이 전 단계로 가지만은, 자,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반도시적, 그러니까 민중적, 그 다음에 유랑하는 사람들, 이것들을 뭔가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갖고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정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 모든 무브먼트 운동의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지도자를 새로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지도자를 누가 지도자이냐 하고 자처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유랑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어디다가 턱 잡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잡아요. 그러면 반도시에서 어디로 들어간 거야? 도시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잖아요. 유랑에서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정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농촌에서 도시로, 유랑에서 정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멤버십도 예루살렘에다가 이거를 이 모임 장소를 만들고 거기 모이게 되니까 그걸 하층 민중들이 이렇게 말이죠 모이기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 이 들어오는 구성원들이 하층민만 들어와야 아니면은 이 벼슬 가진 사람들도 들어와요. 벼슬 가진 사람들도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산상 아니 성경 이야기 말씀을 드릴 때 누가복음 원판은 본래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 공동체에는 이미 부자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부자가 많은데 가난한 사람만 복이 있다 그러면 부자는 교회 나갈까 안 나갈까요? 나가게 되죠. 그러면 교회가 손이죠. 무슨 손해예요? 인원 손해도 되지만 경제적인 손해도 되거든. 그래서 문장을 바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부자도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멜랑꼴이해지죠. 이거 제가 30년 전에 했던 얘기 같은데 처음 들으시는 것 같죠? 이게 여러분 시골에서는 여러분 뭐 마음 어쩌고 저쩌고 할 겨를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원문 그대로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도시에 와서 구성원이 달라지니까 양태가 달라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장이 애매모호한 부사와 형용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제 여러분 도회지 바깥에 있을 때는요 그냥 거의 비등한 사람들만 집단으로 모였었는데 정주하고 도시로 들어오고 멤버가 새로운 양태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말이죠. 무슨 뭐 헬라인에서 무슨 개종한 사람, 무슨 이방인에서 뭐 노예였다가 들어온 사람, 유대인이었다가 들어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원칙, 규칙, 윤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어떻게 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가 왔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예수님 1세기 지저스 무브먼트 때에는요 이런 양태의 집합체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1세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지도자의 필요성,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머무는 장소, 그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멤버십, 회원들의 그 상황, 이것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고착, 조직화, 규모화, 교리화, 원칙이 필요하거든요. 헬란이었다가 들어온 사람, 노예였다가 들어온 사람, 이걸 그냥 다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런 원칙 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쭉 내려오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교회의 교리, 전통, 관습이 돼버리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에다가 자리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시스템이 필요하지? 예를 들면 보따리 보부상들 있잖아요. 장돌뱅이들. 이분들은 시스템이 필요해? 아니면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만 필요해? 예? 비가 올까 안 올까만. 떠돌이들은요 여러분 일정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게를 말이죠 무슨 뭐 군마트처럼 차려놓으면은요 시스템이 필요한 거야. 이거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고 말이지 뭔 언제 들어와야 되고. 시스템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근데 군마트보다 더 큰 이마트나 말이지 홈플러스는 여러분 그건 완전히 뭐로 돌아가는 거야? 예? 기분과 재수로 아니면 시스템으로? 시스템으로. 결국은 여러분 이마트나 홈마트가 아니지. 그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 시스템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몇 시에 뭐가 들어오고 언제 뭐가 들어오고 어떻게 뭘 해야 되고 말이죠.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성체제 여기 예루살렘에 정주하면서부터 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이 있으면은요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예? 오늘 우리라고 하는 교회의 얼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생겨났단 말이죠.
예수님 이전에는 여러분 대부분 지도자들이 유랑 지도자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몸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허태소는 몸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말이죠, 뭐 한밤중이 돼도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이때 벌써 1세기 이후에 이분들이 만들어 준 거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돌아다니면서 무슨 병자 죽은 사람 나사로와 무슨 나사로 집에 가서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거, 그걸 우리는 원사건이라 그래요. 자, 내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권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가갖고서는 권장로야, 권병균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상징 예전화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나도 그처럼 따라해야 돼요? 원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원사건은 여러분 내 삶에 그냥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조직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의 상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으면은요, 예수님이 떡 먹여주는 거 그냥 곧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이렇게 칸을 쳐놓고서는 하다 보니까 이걸 상징으로 하게 된단 말이죠. 상징으로 이것은 뭘 의미합니다, 뭔 의미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의미한다. 죄송해요, 물어봐서. 상징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걸 자꾸 2000년 동안 반복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일으킨 원 사건이 내 삶하고 직결되는 게 아니라 나는 뭐만 잘하면, 상징만 잘 지키면은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버리고 말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여러분 저렇게 상징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당시에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그냥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였어요? 원 사건에서는 내게 뭔가면 너도 바쳐라야지. 저거 십자가의 의미는 뭐,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의 은혜는 이따위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상징만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멀어졌는가 하면 예수의 원 사건에서 멀어지고 상징만 충실해졌단 말이죠.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이 예전 우리가 이제 울타리 쳐놓고서는 이렇게 이 정례화 관리하면서 뭐가 발달해야 되는가 하면 예전이 발달되잖아요. 예전이. 그렇죠? 뭐 어떤 때는 어느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쫙 성가대 뒤로 서고 자기 맨 앞에 서고, 그다음에 목사님들 뒤로 숙선 쫙 이렇게 하면은 쫙 들어와 갖고 말이죠, 여기 와 갖고 촛불 2개 딱 있으면은 불 딱 붙이고 말이지, 이때 비로소 천상이 열리는 거야. 정말 은혜스럽죠? 나도 뭐 교인이 한 1000명만 돼도 그렇게 뽀다구나게 해보겠어. 그래도 걸어 들어오는 길이 한참이고 말이지, 그렇게 거기 집중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해도 다 감동받을 사람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전이 이렇게 강화가 되면은요, 원 사건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 예전에 충실하면 그냥 예전에 참여하고 충실한 걸로, 내 신앙 어떻게?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닮겠어요? 아니면 하나도 닮을 수가 없겠어요? 원 사건은요,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예전은요, 원 사건을 상징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상징에 충실한 것을 우리는 자꾸만 어떤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빠져 사셨잖아요. 그래서 목회가 아니라 뭘 당했다고요?
미안해요. 기껏 여기까지 교회 다녔는데 지금 와서 말이지 목축이라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다른 데보다는 목축을 덜 했어. 우리는 방목 정도는 되잖아. 그래도 들어와 쉴 지분이 있고, 그냥 아침 되면은 지가 나가서 알아서. 제가 언젠가 그 텔레비에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저 남쪽의 어느 섬에서 말이죠. 무슨 작약동가? 약수동가? 하여간 뭐 약풀이 많이 나오는 데서 염소 기르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운막만 지어놨고, 그 뭐 섬이니까 이게 어디로 배 타고 못 나가잖아요, 염소가. 그러니까 걔들이 아침이 되면 알아서 나가서 먹다가, 점심에 배부르면 들어와서 자고, 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또 어떻게 하고 쫙 들어오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지금 생각난 건데, 그때 이 카메라 감독이 물었어요. 짐승을 이렇게 기르셔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목자가 이럽디다. 이게 진짜 목축이라고. 말이지, 이 울타리 쳐놓고 말이지, 그 사료 먹이고 말이지, 뭐 주사 놓고 패고 이런 놈들은 다 가축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저 지경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도 거의 이렇게 무슨 약풀 나오는 섬에서 말이죠. 정말 약 기운이 여러분 쫙 있잖아. 고기가 맛있다는 거야, 또. 그걸 오늘 우리로 치면은요, 삶이 맛있다는 거야. 삶이 가치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자. 원 사건은 삶과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예전은 원 사건을 상징화하게 되어 있죠. 더군다나 회당에서 쫓겨나서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 집단화가 되면서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가부장제적인, 여러분, 이 소위 말 예수님이 이렇게 유랑할 때에는요,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이 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그죠? 예수님 도왔던 사람들이 다 여자지 남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놈께 정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도, 규율, 규범화하면서 누구를 다 쫓아냈어요? 여자를 쫓아내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교회가 가부장제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 한 분이 오죽하면은 말이죠, 지금 이런 이 대명천지에 무슨 대표 뽑는데도 말이지 30%를 채워라 못 채워라. 여러분, 이 남자들이 말이죠, 대표 뽑으면서 말이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어. 아니 50%로 하자. 왜 이 말 못해요? 뭐 가봤자 개코도 할 일도 없이 말이지 거수기라도 하면 괜찮아. 뭐 밥 먹고 놀다가 오면서 말이지 뭐 또 거기 가려고 발광들을 하는지. 여러분, 그때 만들어진 그 패턴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장치된 이 가부장제적인 이 사회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또 이상한 패턴을 하나 만들어내네요. 자, 울타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랑하면서 다니실 때는요, 너 나한테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함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랑하면서 퍼뜨린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의 주제는 뭐였는가 하면 구세 종교였어요. 한문을 쓰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는 게 그가 퍼뜨린 복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칸을 쳐놓고서는요, 멤버십을 갖게 되면 세상을 다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 아니면 너희들부터 먼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돈이라도 더 거두려면은요, 다 받았다 그래야 돼. 아니면 많이 내는 사람이 최고로 받는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랑의 신앙, 예수 신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정주하고 규칙, 관례,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분 그 원 사건을 상징화하면서 어떤 양태가 벌어졌는가 하면 구세 종교가 속죄 종교로 바뀌었어요. 속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잘해야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많고 100원 내는 사람이나 10,000원 내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면은 10,000원 낼까 100원 낼까? 100원 낸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 특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 특화의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속죄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요, 두 부류가 계셔야 돼요. 한 부류는 뭔가 하면 목사님 정말 피곤한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말 이제 와서 그 얘기 하시면 어떡해. 내가 그랬잖아요. 가급적 내가 목회 그만둘 때까지 안 하고 싶었다고, 교회로는. 근데 내가 안 건드리니까 누가 건드려서? 코로나가 건드려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요. 구세 종교였지 여러분, 속죄 종교가 아니었어요. 속죄 종교를 할 필요가 예수님은 없었어요. 여러분 뭐 병자 누구든지 나의 죄를 속해 주세요, 그 말 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뭔가 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울타리가 이게 문제야. 자, 설교 이제 끝냅시다. 주보 맨 뒤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 이렇게 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로 간 거야, 아니면 점점 교회에게로? 자, 맨 끝에 보면 4페이지에 이렇게 교회가 흘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찾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그렇게 유지하고 조직해왔던 교회를 허물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허문다니까 무슨 뭐 팔아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시스템 무슨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멍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합니다. 종교 조직의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예전의 수행자로만 소비해왔던 교인들, 백성들을 재반 예수의 구세 활동의 주체로 개입하게 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세, 하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 구세 종교의 주체자로 여러분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다 이 제도 종교 안에 소비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복원하면 되죠. 그리스도교 교인들이 개입하는 전통의 복원이 교회에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창해오고 믿었던 교회의 발전, 그것이 세속적이든 산술적이든 예수께서 하셨던 구세 운동의 확장이라는 감언 이설을 버려야 해요. 교회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론 정주의 신학 자체를 문제시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유랑이 배제된 정주, 단이 배제된 공의 실천은 신앙의 제도화 과정에서 패권주의, 승리주의 이론들과 연계되어 있음을 역사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증언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제도화하고 패권하면서 결국은 이 교회의 권세를 우리가 평등하게 누렸어요? 아니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층화를 생겼어요? 층화가 됐잖아요. 지금도 아마 저짝 동네 말이지, 속죄 종교를 믿는 그 동네에서는 아직도 목사하고 밥 먹는 걸, 우리 교인들도 아직도 그러시더라고. 이제 난 목사 끝날 때가 됐는데, 목사님 앞에서 밥을 어떻게 먹어요? 돌아 앉아 먹지 그러면. 목사님도 목욕탕 가세요? 목욕탕 가면 옷 입고 목욕하는 줄 알아? 뭐 요즘엔 제가 수술 이후에 안 가지만, 그렇다고 또 예전처럼 말이죠,
다 벌거벗었는데 저짝에서 벌떡 일어서서 목사님 하고 오면 또 그것도 난처하긴 해. 목욕탕 안에서 말이지. 좀 이렇게 살살 귀여우던지.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거기 보세요. 그 답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몸과 지체의 유비입니다. 몸과 지체는 서로 다른 차이를 전제로 하여서 얽혀 있죠. 여러분, 이 몸도 일종의 조직체잖아요, 그죠? 근데 조직체인데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이렇게 통제하고 그래요? 아니면 피차 서로가 연관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분 한 분 보니까 이게 뭐지? 검지 손가락에 손톱이 없으시더라고. 그런데 물건을 못 집으시더라고. 이 손톱 없는 것 때문에. 이게 하찮은 건데 말이죠. 그렇게 유기적으로. 이제는 이런 조직 말이죠. 울타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높고 낮고 잘나고 못나고 여자고 남자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말이죠.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몸인 양 뭐하고 살아가는, 연대함으로 화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정주 선지자가 아니라 유랑 선지자거든요.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뭐 했어요? 떠돌아다니죠. 그 답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몸과 지체의 유비입니다. 몸과 지체는 서로 다른 차이를 전제로 하여 얽혀 있죠. 그걸 우리는 연대 혹은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은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온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제도, 관습, 규칙과 원칙 따위를 뭉개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 위로와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의 몸처럼 처지와 다름의 사람들이 하나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이해되세요? 좀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차라리 말이지 엉망진창으로 그냥 욕심껏 살다가 여기 와서 상징만 잘 지키면은 뭐가 되든, 신앙이 되던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죠. 그것이 교회에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가 하셨던 구세 운동으로서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 신앙에서 구세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구세의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깨야 되고 나아가서 연대해야 되고 서로 환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개인의 죄 용서만을 주업으로 하여 상업화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이 되라는 교회의 본문을 팔아 넘겼습니다. 어디에다가? 자본에다가. 그러한 교회는 교회당을 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씻고서 편안히 쉬게 하는 편의 시설인 교회탕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목욕탕 이발을 하면 일주일이 상쾌하고 목욕을 하면 하루가 상쾌하다잖아요. 상쾌하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교회탕인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와서 딱 11시에서 12시에 딱 이렇게 돌아가면 그래도 한 주간은 어떻게 될 줄? 개운 한 줄. 만약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것도 또 이게 관성에 찌든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잖아. 그러면 일주일 내내 어떻게 되는 거야? 찝찝한 거야. 여러분, 교회탕 아니요. 제가 하는 말인데, 그럼 목욕탕에서는 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탕이라고 하고 목욕탕에서는 뭘 팔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 그럼 내가 할게. 그냥 목욕탕에서는 무슨 비누, 칫솔, 무슨 면도기, 때밀이 수건, 뭐 등밀이 이런 거 팔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목욕탕에서 연필, 지우개, 칼, 도말 팔면 그건 목욕탕이 아니면 도둑놈 새끼야. 그러면 그 목욕탕에서 칼, 도마, 지우개, 연필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면 목욕하러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등신 머저리야? 좋다고. 그러면 오늘 교회가 교회탕이라고 하면 교회탕에서는 뭘 팔아야 돼요?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 천지가 다 교회탕 했으면 그래도 좀 탕이 되게 해야지. 엉뚱한 걸 팔고 또 엉뚱한 걸 비싼 돈에 사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뭐야? 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우리 들어다 보면은 그 저기 주일에는 차 세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게 판대기 이렇게 저 철판이 있어요. 한병철 원사님이 갖다 놓은. 제가 2층에서 어느 날 낮에 뭐 이렇게 늘 앉아 있으니까 오가는 사람도 보고 그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찌르르고 오시더니 두리번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짜장면 집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시나? 그랬더니 안 인해달라. 쓱 나오시더니 이 가방에서 말이지 하나 이렇게 꺼내 갖고서는 붙이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빨간 글씨가 많이 써져 있어요. 신천지거나 뭐. 근데 신천지는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 망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선 할아버지 이럴까 그러다가 참았어. 왜냐하면요, 제가 한 30살 무렵에 밤새껏 성경 읽다가 이렇게 자각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제일 처음에 내가 하고 싶은 가장 강렬한 충동이 뭔가 하면 큰 교회 앞에 가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구원의 지름길입니다. 그게 한 2, 3년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생각이 확 떠오르면서 저 할아버지도 맞는 문장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저기다가 저걸 붙이는 게 아닌가. 설교하고 맞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떻든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국은 교회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와 좀 더 가까워지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누구와 가까워지는, 이게 없었으면 계속해서 상징을 지키는 것, 그것을 뭔가 하면 예전에 충실한 것을 그게 신앙이고 예수를 담는 거고. 그러니 보세요. 예전 잘 지키고 상징 잘 했는데 여러분 지금 40년 50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닮았어? 아니면 늘 회의적이야? 이런 우리가 도달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이제는 각기 다른 처지와 신분의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길로 들어서자. 그것이 교회에서 예수에게로이다.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먼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불쌍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비 안에 새로운 길, 또 구원의 광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통한 겸손을 이제 저희들이 학습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도약하여 십자가에 가까이, 아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집합체, 공동체,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화목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또 새로운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공동체 이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